있사옵나이다. 아멘.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열왕기상 3장 7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함께 열왕기상 1장부터 6장까지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는 그러한 날입니다. 이제 다윗이라고 하는 위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종 왕이 그의 소임을 다하고 그의 삶을 마무리하고 이제 그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왕이 즉위하고 자기의 통치 기반을 닦고 치리하는 그러한 과정이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1장, 2장 앞부분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제 다윗이 그의 삶을 마감하고 유언 같은 말씀을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해서 그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 가운데 있기를 당부하며 그의 삶을 마무리하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선출이 돼서 왕으로 즉위하게 되고 즉위한 다음에 2장에 보면 그의 적들을 이렇게 제거하는 이야기, 통치 기반을 다지는 이야기가 2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3장에 가면 솔로몬이 특별히 오늘 말씀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과 관련된 말씀을 우리가 3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장부터는 말씀해 보면 솔로몬이 그의 왕국의 조직과 기반을 더 탄탄하게 어떤 정치적인 면에서 다져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보게 되고 5장, 6장 그리고 7장 계속 이어지는 말씀은 다윗이 준비하고 그렇게 원했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과 관련된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이 열왕기서에서 만나게 됩니다.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고 솔로몬 왕은 익히 모든 사람에게 유명한 그런 사람이지요. 솔로몬이 이렇게 유명하게 될 수 있었던 그의 그런 업적이라든지 그가 그렇게 유명해질 수 있는 근거를 든다면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성전을 졌다 하는 거예요.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고 그들의 삶의 중심이 성전이었잖아요. 성전이 없이 유대교 신앙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없었고 그 민족이 하나로 규합할 수도 없었고 성전은 그들을 하나로 묶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중심지 삶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성전을 지은 솔로몬의 업적은 정말 대단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계속 기억되는 게 솔로몬의 그 성전을 지은 업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에 대해서 우리가 또한 유명하고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었던 것 가운데 하나는 그가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하는 거지요. 지혜의 왕 솔로몬.
그의 지혜로운 모습, 그것은 참 유명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당시만 해도 그 주변에 많이 알려져 있고, 우리가 열왕기상 10장 말씀에 보면 그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든지 스바 여왕이 그 지혜를 배우기 위하여 찾아올 만큼 그렇게 솔로몬의 지혜는 참 유명했지요. 오늘 저는 이렇게 열왕기상 제 솔로몬이 즉위해서 그의 통치의 기반을 다지고 성전을 지어가는 그런 말씀 중에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말씀을 함께 택하여 읽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건 우리의 삶의 모든 행위를 하건 그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어떤 모습이 돼야 될까?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어떤 목적을 이루어가며 살아가야 될까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고민해야 되지요. 바울 사도는 그런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내가 오늘 숨 쉬는 것도,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도, 내가 직장에 일을 하건 가정에서 일을 하건 나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그가 말씀해 줬지요. 우리의 신앙의 분명한 목적,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하는 것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러한 우리 신앙인의 모습의 참 귀한 모습을 표현하는 또 다른 단어가 하나 등장을 해서 오늘 말씀을 택하여 읽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라고 하는 표현이었어요. 저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가 기도를 하건 헌신을 하건 찬양을 하건 예배를 하건 우리의 모든 모습이 주님의 마음에 든지라, 이렇게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이 보시고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러한 기도, 그러한 삶이 됐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기도를 가지면서 이 말씀을 택하여 읽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그가 행했던 모습들을 성경이 먼저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데, 그가 왕이 된 다음에 먼저 물론 그의 정적들을 제거하는 작업도 하고 통치 기반을 잘 다뤄가는 그런 이야기도 성경은 소개하지만 그의 신앙의 모습을 특별히 강조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3장이 특별히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데, 그가 왕이 된 다음에 했던 것을 설명하면서 3장 3절은 이런 표현을 해요.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다 하는 말씀을 해요. 그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다. 그 세상의 어떤 것이나 어떤 대상을 사랑하고 그것을 더 의지하고 그런 삶이 아니라 그 솔로몬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에게 자신의 헌신, 자신의 삶, 자신의 것을 맡기면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솔로몬은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하는 것을 소개를 해요. 그리고 솔로몬에 대해서 또 성경은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소개를 하고 덧붙여서 소개하기를 이렇게 3장 3절에서 말해요. 그는 자기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라 살아갔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특별히 우리 성경에서 신명기적인 역사라는 설명하는데 신명기 그리고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의 아주 중요한 그런 표현이에요. 다윗의 법도를 따라 살아갔다는 것은 다윗의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 길을 붙잡고 살아갔다고 하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솔로몬의 삶을 요약하면서 이렇게 설명해요. 그는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 그런 뿐만 아니라 아버지 다윗의 믿음의 길,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아버지의 법도를 지키며 살아갔던 사람이 솔로몬이다. 이런 모습에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지요. 그리고 또한 솔로몬에 대해서 성경은 소개하면서 솔로몬의 당시에 뭐 정치적인 업적이라든지 그가 행하는 그러한 일들을 먼저 소개하는 게 아니라 또 이런 걸 소개합니다. 그가 왕이 된 이후에
기드원 산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렸다 하는 얘기를 해요. 당시는 성전이 없던 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 처소에 가서 그가 일천 번제, 다시 말해서 그것은 많은 그런 희생 제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그는 자신을 알았어요.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도 알았고, 자기가 이렇게 다윗 왕, 위대한 다윗이라고 하는 통치자 다음에 왕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그는 알았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음을 알았기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 자신의 왕권, 자기 나라를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렸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의 그런 모습을 그는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아마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솔로몬에게 그가 무엇을 구하는지를 그에게 찾아오셔서 물으시고, 그 하나님의 질문에 솔로몬이 대답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돼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듯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의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그는 9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백성을, 내가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없으니 주께서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을 잘 재판하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참 지혜, 듣는 마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구하고,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 그래서 내 앞에도 너와 같이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 없었고, 내 다음에도 너처럼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할 만큼 그가 구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풍성하게 약속해 주시지요.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셨어요.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하는 거지요. 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마음에 들어 하셨을까? 아마 그는 여기 있는 7절 말씀처럼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해서 잘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거, 그걸 구한 것도 그렇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기의 부족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기뻐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하죠.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는데 나는 종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합니다. 이때 솔로몬의 나이가 18살 정도였어요. 18살이면 그 당시 세계에서 결코 아이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떤 그 자료를 보니까 중세 시대에는, 우리가 아는 중세 시대만 하더라도 결혼들을 일찍 해서 여성 같은 경우는 16살만 넘어도 노처녀라고 할 만큼 그랬다는데, 이 솔로몬 당시에 18살, 그 당시 그가 아이라 말할 수 없는 거지요. 우리가 알듯이 이것은 철저하게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태도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살아갑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혼자 내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그는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권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젊어요. 뭔가 패기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말해요. 하나님, 나는 아이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귀한 일, 큰 사명,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삽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지혜, 능력, 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됩니다. 우리 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위해서 참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의 기도 간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도 부를 구하지도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니. 그래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다음에 있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도 주고 그에게 장수할 수 있는 복도 주고 명예도 주고 많은 것을 허락해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이 무엇보다도 특별히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신앙, 그러한 기도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자꾸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주님의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러한 모습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들,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러한 모습들, 우리가 그러한 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습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러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믿음의 선배 가운데 한 분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를 잠깐 좀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쓰신 토마스 아 캠피스라고 하는 분의 기도 가운데 일부분을 여러분에게 잠깐 읽어 드릴게요. 오 주여, 당신은 무엇이 최선인지 아십니다. 모든 일을 당신의 뜻대로 이루소서. 당신이 선택한 것을 당신이 선택한 양만큼 당신이 선택한 순간에 주옵소서. 당신이 원하는 곳에 나를 두시고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나를 다루소서. 나는 당신의 손 안에 있습니다. 당신의 뜻대로 인도하소서. 나는 무슨 일이든 준비된 당신의 종입니다. 나 자신이 아니라 당신만을 위하여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살 수 있기를 얼마나 바라는지요. 저는 여러분의 기도도 여러분의 간구도 주의 마음에 정말 잘 들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도우시고 응답하시는 축복이 솔로몬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헌금 무명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이 그가 왕 위에 오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원하냐고 물으셨을 때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솔로몬은 왕 위에 오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는 왕 위에 오른 다음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믿음의 길, 그 길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그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갔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줄지 요구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지혜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그의 모습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에게 많은 것을 허락하시는 은혜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리고 그의 삶을 살아갔듯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살아가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더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맞춰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영을 인도하여 주옵시며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주께서 붙잡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성도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우리는 아이라 출입할 줄 모르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셔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공의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이들 오늘 저들을 만나시고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가장 선하시고 좋은 것으로 저들의 삶을 채워주셔서 주를 의뢰하고 주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가정, 저들이 하는 일들, 저들이 소망 중에 기도하는 일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병중에 있는 분들, 병약한 분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군에 있는 아들들,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태중에 있는 생명까지도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하며 주를 의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넘치는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물을 주님 흠양하시고 그 기도와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또한 우리의 기도를 주께서 도우셔서 주의 마음에 합한 기도로 우리의 삶의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가득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